안식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화요일이 되어신 여러분 모두를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먼 곳에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아주 귀한 손님이 계십니다. 호남 앞에 해남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민현자 집사님, 또 최동욱 집사님께서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7월 달에 호남 중부지역 그 장막 부흥에 갔을 때 그때 뵀던 집사님이신데, 어머님과 함께 병원 진료차 인천에 오셨다가 이렇게 특별히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여러분 두 분 좀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병원 진료를 하러 오셨다니까 또 한편으로 좀 걱정이 됩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큰 어려움 없이 또 잘 회복되실 수 있기를, 검사 잘 받으시고 또 치료 잘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하고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너무 좋죠? 네, 지난 일요일에 교회 소풍을 청라 생태공원으로 다녀왔는데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언제 이렇게 가을이 깊어져서 벌써 낙엽에 물이 들고 이렇게 아름다운 빛깔을 발하는지 정말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이토록 좋은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전연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하시는 이 가을날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일빛 함께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제 8장 오늘 함께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8장 제목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남.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데 얼마큼까지 자라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을 경쟁자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경쟁자가 잘 자라기를 원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나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무르기를 원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잘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견제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당신의 제자로 삼아주신 다음에 우리를 계속 자라게 하기를 원하시고 자라도록 도와주시는데 얼마큼까지 이르게 하시길 원하신다고요? 네,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온전히 그분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묵상할 이 챕터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제목 읽어볼까요? 성장은 하나님의 일. 근데 이 자라게 하시는 일의 그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품성이 변화된다. 성경은 이 변화를 새로남이라고 한다. 이것은 또한 농부가 심은 좋은 씨앗의 성장과 같다고 말한다. 이제 각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 사람들을 또한 갓난아기들 같다고 말한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 장성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밭에 뿌린 좋은 씨앗처럼 그들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가 변화된다고요? 품성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변화를 새로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품성의 변화는 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농부가 좋은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잘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의 씨앗을 뿌리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혜 집사님,
우리 선승 성도님 좀 품성이 변화된 것 같습니까? 전보다? 네, 제가 볼 때 많이 변하셨어요. 우리 박현 집사님, 안성호 장로님 옛날에 하나님 안 믿을 때보다 많이 변화됐습니까? 보통 변화되신 게 아니에요. 제가 안성호 장로님을 뵌 지 이제 5년 정도 돼가는데 그때보다도 얼마나 많이 변화되셨는지 몰라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 장성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우리 스스로는 너무나 죄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정말로 모난 부분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려고 노력하고 또 부족하고 넘어졌을 때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씨름하고 교회 안에서 직분과 직책에 따라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켜 가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품성의 변화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좋은 씨앗을 심어주시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 그 일을 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봤어요. 6년차 부사 사과나무입니다. 6년차 부사 사과나무래요. 사과도 많이 달리고 사과도 엄청 커요. 보통 30가 정도 되는데 수백 개가 달렸어요. 6년 차에. 이렇게만 농사가 되면은 정말 성공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기에는 조금 과다착한데 농사를 접어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도 엄청 좋아요. 크고 좋고 다 이 정도 이래 굵어요. 색도 잘 났어요. 이런 것도 엄청 크고 좋죠. 저는 저렇게 사과나무에 많은 사과가 열리는지 처음 봤습니다. 사과도 맛있고 많이 달리고 6년 차인데 이 나무 같이만 이제 앞으로 농사를 지면은 6년 된 부사 사과나무인데 저는 그냥 늘 마트에서만 사 먹다 보니까 사과나무를 이렇게 직접 본 적이 많지 않은데 저렇게 많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몇 년 됐다고요? 6년 됐는데 몇백 개가 맺혔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되냐면 2층에 사과나무 좀 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저 나무가 저렇게 컸겠습니까? 처음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작은 씨앗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것이 결국 잎이 돋고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가지가 점점 뻗치고 이제 열매가 맺기 시작하고 또 1년째, 2년째, 3년째, 4년째, 5년째 더 많은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저 씨 하나만 봤을 때는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정말로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자라게 하시자 열매 맺게 하시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간의 농부가 돌볼 수는 있지만 아까 저 농부도 놀라죠? 이렇게 많이 맺힐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져도 천연계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셔야 되고 물을 주셔야 되고 좋은 날씨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정말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잘나서 그렇다고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도구로 사용되는 것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이 내 것이 아님을 우리는 정말로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아주 감동적인 침례식이 있었죠, 여러분? 네. 저 개인적으로도 진짜 이 한 분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좀 감동적인지 몰라요. 우리 손승유 성도님, 미 교회에 나올 것이라고는 정말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여러분 사실 생각하기가 어려웠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손승유 성도님 인도하셨고, 유종만 성도님이 소교로 교회를 오긴 했지만 그 먼 거리에서 이분이 이렇게 교회를 잘 나오실 수 있을까? 그러나 이분께서 금요일 저녁도 나오려고 노력하시고 화요일 저녁도 나오려고 노력하시고, 이러는 가운데 이분이 이 침례 받으시는 과정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권민정 성도와 우리 승윤이 교회에 나온 거 생각하면 그 승찬이 혼자 교회 나올 때부터 저는 5년의 그 시간이 다 그냥 주마등처럼 다 기억이 나요. 데리러 갔다가 데려다 주고, 그러다가 우리 승윤이도 같이 나오고, 또 온 가족이 5명이 또 함께 나오고, 그 많은 가족들을 또 데려오고 데려다 주고, 그러던 가운데 정말로 이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꿈만 같은지 모릅니다. 또 라은이는 또 캐나다에 갔을 때 또 안 들어오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우리 재림교회 신앙을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정말로 많은 걱정과 염려를 했었는데 그래도 한국에 잘 돌아와서 그래도 믿음 안에 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침례까지 받은 모습을 볼 때 이것은 정말로 우리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으면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잘 자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성도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으면서 이 새 영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어 옳은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그분이 찬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진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자연의 생명체로부터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천연계를 통해서 이 천연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를 깨닫도록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과서를 사용하시는 두 가지가 무엇이죠, 여러분? 성경과 천연계입니다. 특별히 이 천연계의 시, 농사의 이 법칙들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와 수단으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조금 더 자세히 주의 있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 과일들이 익어가는 것, 이 계절이 변할 때마다 하루하루 천연계가 변화되는 이 모습들, 그리고 나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고와 질병 없이 유지되어 가는 모든 것들, 이것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천연계 속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지,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회사를, 우리의 성도들을,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 일을 뚜렷이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유한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가장 작은 식물이나 동물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는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으시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실 수 있으시다. 사람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을 수 없다. 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실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는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작은 식물이나 동물도 사람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은혜로서 받고 누리며 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 그 끝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시는 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자라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들을 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하셔요. 이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하신 다음에 사람으로 하여금 또 다른 생명을 탄생할 수 있도록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생명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또 다른 생명을 탄생케 하세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 거듭남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주셔요. 근데 그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 뭐하게 하신다고요? 자라게 하셔요. 자라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또 뭐 삼게 하신다고요? 제자를 삼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축복을 누리는 것 뿐인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은 꽃을 피어나게 하시고 꽃에서 열매가 자라게 하신다. 그분의 능력으로 열매 안에서 씨가 맺히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된다. 아멘. 제가 볼 때 참 많이 큰 분들이 많으세요. 과거에 정말 많이 크셨어요. 여러분 스스로 큰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나서 큰 거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처음에는 싹이었던 우리를 또 이삭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되게 하시고 또 나를 사용하셔서 또 불쌍한 영혼들을 돕게 하심으로 그들이 또 싹이 되게 하시고 이삭으로 자라게 하시고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또 그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하여 또 아낌없이 충성되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라고 말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
식물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음으로써만 자란다. 식물들은 스스로 돌보거나 염려하거나 일하지 않는다. 아이는 자신의 힘으로 염려로써 키를 더욱 크게 할 수 없다. 영적인 생애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힘이나 걱정으로 자라게 할 수 없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이 백합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셨죠. 식물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음으로써만 자란다. 여러분, 식물은 왜 잘 자란다고요? 왜 잘 자라요? 왜 그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생명을 유지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뭐 한다고요? 잘 받아요. 거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받을 수도 없고 생존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인간들은 줘도 안 받아. 필요 없다고 한다니까요. 됐다고, 나는 됐다고. 필요 없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나가지고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됐다고. 난 일주일에 교회 한 번만 가도 충분하다고. 나는 이렇게. 난 그런 거 묵상 같은 거 안 해도 된다고. 난 과거에 한 신앙으로 난 충분하다고.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아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아야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자라나는데 받지를 않아요.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해가지고 엉뚱한 데 정신이 팔리고 엉뚱한 걸로 배불러가지고 갈급하지가 않아. 이거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산다고 생각해. 배불렀어요. 세상 것에 취했어요. 그러고도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기적으로 주시는 것들을 잘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가랑비에 옷 젖는다. 저는 이 말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매일의 말씀 묵상, 매일의 기도, 매일의 기도력, 매일의 교과, 매일의 예언의신 묵상, 이걸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진정한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기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교회에게 주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이런 제도들과 여러 스케줄들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열린 마음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심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 자, 성장은 하나님께서 하셔요. 하지만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에 벗어나는 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한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실 수 있어요. 아까 그 사과가 가지에서 떨어졌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그분이 생명이셔요. 그분께서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여러분이 나오신다는 건 그분의 품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분이 성장해 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열매 맺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성장은 하나님의 일이라 확신하고 감사한 것 중요하지만 내가 과연
잘 자라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축복들을 막아서거나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께 잘 연결되어 있는지 수시로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 어떤 모습으로 삶을 마감할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게 평생 동안 신앙이 좋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이 어떤 질병과 어떤 사고와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마지막을 맞이할지 우리는 몰라요. 다음 말씀입니다. 식물과 아이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 곧 공기, 햇빛, 음식을 받음으로써 자라난다. 이러한 자연의 선물이 식물과 동물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아멘. 식물과 아이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 공기, 햇빛, 음식을 받음으로써 자라난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놀라운 축복들을 선물로 다 주시고 계셔요. 때로는 제가 정말로 이 과일을 쳐다보면서 아주 이렇게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과일들을 만드시고 이 안에 이렇게 좋은 영양소들을 넣으시고 이렇게 좋은 향과 또 빛깔, 이렇게 다양한 과일들, 야채들 하나님께서 만드셨는지,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능력으로 아니라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들을 생각할 때 정말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세요.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이 천연계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아무 걱정도 하고 때로는 너무 걱정을 안 하고 완전히 잃어버리고 살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며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단순히 공기, 햇빛, 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분께서 호소하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그것들을 거절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이해하고 순종하고 주시는 손길과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연의 많은 축복들로 비유된다. 그분은 영원한 빛이시며 해요 방패이시다. 그분은 마른 땅의 비와 같으며 땅을 적시는 소낙비와 같으시다. 그분은 생수이며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이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축복이에요. 축복. 그분은 빛이시고 해요 방패시고 마른 땅의 비 같은 분이시고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은 분이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시고 우리의 폐를 통하여 호흡하게 하시고 마실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시고 꽃을 주시고 쌀을 주시고 가스도 마찬가지, 가스, 석탄, 기름. 우리가 어리석어가지고 이 돈, 내가 갖고 있는 이 돈으로 내가 산다고 착각하는데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키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충성된 우리 인천 센터스 하늘가족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두 분씩 세 분씩 짝을 지으시고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나와 비교할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까? 어떤 점이 여러분 좀 변화되신 것 같습니까? 그리고 다음 새생명 축제 때 여러분 누구를 인도하고 싶으십니까? 그 사람을 소개해 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평림 수익생 120명이 될 수 있도록 또 일할 동역자와 준비된 영혼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현수 집사님 오늘 민현자 집사님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안성호 장로님, 우리 최동욱 집사님, 우리 앞쪽에 있어 우리 장로님 집사님과 좀 함께 말씀 나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